셀 실버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잠깐 좀 소개하겠습니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어떤 소년을 사랑하게 됩니다. 둘은 거의 매일 만나서 함께 놀게 됩니다. 숨바꼭질도 하고 가지에 줄을 메어서 그네를 만들어 타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치면 소년은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나무는 소년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자라면서 바빠지기 시작했고, 나무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 반가워서 소년에게 예전처럼 숨바꼭질도 하고 그네도 타면서 같이 놀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소년은 이제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놀 나이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너무 커버렸어. 혹시 너 돈 가진 것 있어? 나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 소년이 말하자 나무는 나에게 돈은 없지만 사과를 팔면 돈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자 나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년은 사과를 몽땅 따가지고는 고맙다는 말, 잘 있으라고 하는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소년이 다시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는 나무에게 소년은 내가 자주 오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는 말 한마디 없이 대뜸 내 가족들과 함께 지낼 집이 필요해, 집을 줄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나무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내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만들면 될 거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소년은 나무 가지를 벤 후에 역시 아무 말 없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소년이 다시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변함없이 반기는 나무에게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 비참해. 나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떠날 배가 필요해. 나에게 배를 만들어 줄 수 없어. 나무는 조금도 주저하지 없이 기둥을 베어서 배를 만들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말합니다. 소년은 나무 밑둥치만 남기고 기둥을 베은 채로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허리 굽은 노인이 된 예전의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한결같은 웃음으로 맞이하는 나무에게 노인이 된 소년이 말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다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할 뿐이야. 그러자 나무는 내 나무 밑둥치에 앉아봐 참 편할 거야. 소년은 나무 밑둥치에 앉았고 나무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 나무는 소년에게 한없이 주기만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베풀기만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 번 듣지 못했지만 오히려 줄 수 있다고 한 것으로 행복해 했습니다. 이 나무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처럼 이기저기가 판을 치는 세상에 바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개인주의가 첨단을 걷고 있는 이 시대에 어리숙한 바보처럼 보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무조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회에서 뭔가 모자라는 바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조금의 소원에도 거절하는 악의 다툼이 가득한 세상에서 미련할 정도로 바보처럼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바보 소리를 듣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2000년 전 오늘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목요일 밤에 스스로 잡히셨습니다. 불과 며칠 전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부르며 환영했던 무리들은 어느새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돌변한 배신자의 모습이 되었었고, 총독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론에 굴복하여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로마 병정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집단적으로 희롱하며 수치를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 가시 면류관이 씌워집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며 침을 뱉습니다.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옷은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서 자기 것인 양 나누어 가졌습니다. 40절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가 되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바보처럼 말없이 조롱과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해내고 계십니다. 34절을 잠깐 보면 진통제인 썰개탄 포도주를 그것마저도 거절하시고 온몸으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혹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고통을 모르실 거야. 그래서 바보처럼 침묵하고 계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27장 46절 말씀을 좀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통의 극심함을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토해내는 예수님의 비명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5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몸소 겪고 조롱받고 멸시와 또 죽음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고난당하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다, 감격스럽다 이런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믿음이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언젠간 배운 교리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 외에 별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까? 바보처럼 되어버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해마다 이맘때면 늘 들었던 말씀인데 원래 종료주일인 오늘도 역시 그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화가 났고 속상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끝내는 죽도록 내어버려둔 모든 사람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에 연연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십자가에 죽이라고 판결한 빌라도가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겉옷으로 땅바닥에 레드카펫을 만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자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배반자가 된 그 무리들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 하나쯤은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에 분노가 치밀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화가 났고 속상했고 두 주먹이 불끈 쥐어졌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코앞에서 그 사실을 부정하는 무리들을 보면서도 그냥 말없이 바보처럼 고통을 감내하고 계셨기 때문에 화가 났다 하는 것이죠. 조롱거리,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음에도 바보처럼 마냥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매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이 싫어서 속상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로마 군인들이 함부로 입을 놀립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빈정거리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자신한 이 친구야.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믿겠다. 막말을 하고 있음에도 주님께서는 그저 바보처럼 무기력하게 가만히 계시는 것이 화가 났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께 퍼붓는 말은 가시돋친 비웃음이었고 치욕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바보처럼 침묵만 하고 계십니다. 이 사악한 인간들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입을 함부로 놀리고 망령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너무나 무능하게 바보처럼 그 모든 모욕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추악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인간들이 함부로 주님을 대하고 침뱉고 욕을 하는데 당신의 능력을 한번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고 내려오셔서 하나님 되시고 그분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온갖 행패와 사악함을 보이는 저 악한 인간들을 꼼짝 못하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저렇게 내려오라고 야단인데 하나님 되심을 보여라고 못된 인간들이 그렇게도 원하고 있는데 내려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바보처럼 묵묵부답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속상했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데 왜 사업이 안 되고 예수를 믿음에도 취직은 왜 그렇게 못하고 있나?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불치병에 걸리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왜 이 세상에 저 무시무시한 전쟁이 있고 그래서 애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영문도 모르는 채 아이들이 왜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죽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 아니냐? 말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심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사순절인지 고난주간인지도 모르고 골프에 낚시에 가전여흥에 흥청망청 마구잡이로 살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서 그게 무슨 짓이냐고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따끔하게 한마디 하시지 왜 바보처럼 계십니까? 저 간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함부로 까불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발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것이 한동안 제 고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하는 한마디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38년 된 병자 고쳐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신 분입니다.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불과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까지 나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는 일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면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함부로 날뛰는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무리들을 사해바다에 몽땅 빠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베드로를 만류하시면서 지금 당장 12개 사단 병력의 수와 같은 천사들을 불러오실 수 있다고 하셨던 분인데 겁없이 조롱하고 겁없이 빈정거리는 자들을 그냥 두고 바보처럼 계시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좀 익숙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6절을 보게 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때의 말씀과 지금의 말씀이 똑같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면서 사탄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시기보다는 거부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고 이겨내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1절을 보게 되면 시험에 실패한 사탄이 완전히 없어졌거나 사라졌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게 되면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탄이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났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잠시 떠났던 사탄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하는 찰나에 다시 나타나서 처음에는 실패를 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이기리라 하는 작정으로 예수님에게 지금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라. 첫 번째 시험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에게 침뱉고 비웃으며 빈정거리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병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짓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알지 못한 채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놀아나고 자행자지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사탄과 싸우는 중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 많은 예수님을 빈정거리고 모욕하고 죽여라고 외치는 무리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과 지금 생사를 건 투쟁을, 싸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이었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시는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했고 감격스러워졌습니다. 그렇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던 이유는 사탄을 멸하시기 위함이었구나. 사탄을 대적하기 위함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싸움을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고 생명을 걸고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저는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었고 화를 내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속상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송스러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응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절대로 내려오지 마십시오. 누가 무슨 말로 누가 침뱉고 조롱해도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수치스럽더라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내가 뭘 좀 안다고 모르는 사람 무시하고 속였습니다. 그래도 주님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자로 군림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려오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겸손한 척 생활했지만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그래도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린 채 오래되어서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내려오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려오시면 더 이상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려오시면 더 이상 치유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려오시면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사는 절기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성경 한 장 읽지 않고 세상 것에 취해서 넉넉고 아주 마구잡이로 살았어요. 그래도 주님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저 무리들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참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개념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주님 제발 내려오지 마십시오.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이 하는 일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내가 하는 것은 왜 항상 실패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안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실제로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상적인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주님 제발 내려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악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합리화를 하면서 불의와 부패가 가득한 세상에 혼합되어서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그래도 주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을 응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그곳에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어제 그 사람 만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어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었는데 주님 그것조차도 아시지요. 그래도 주님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강구하면서 매달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가고 싶은 거 다 갖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나를 위해 끝내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바보처럼 고난당하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분이 내려오시지 않고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셨는데 바보가 아니셨는데 스스로 바보처럼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그 비참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당했던 그 고난의 모습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헌합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그 바보처럼 되어서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실 그 모습을 이런 식으로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부활주일이 다음 주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출산의
고통 얼마나 심한지 아픈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 그 고통 속에 아기를 보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아픔을 모르면 부활의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해보지 않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내 몸속에 체득해보지 않고는 부활의 기쁨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막연히 다른 사람들이 부활을 기쁘다, 즐거워해야 된다 하니까 거기에 따라갈 뿐이다 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깊이 동참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질랜드가 한국보다 좋은 것이 더 많이 있어도 신앙만큼은 한국에 사는 성도들의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뉴질랜드를 떠나오기 전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한다는 것을 많이 배웠고 익히 알았었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살아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는 대충 보내려고 합니다. 적당히 즐길 것은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믿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리고 엔조이하는 것에 최첨단을 걷고 있는 이 나라에 살면서 어느새 우리도 거기에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 나라에 살려고 하면 이 나라의 형편에 맞추어 살아야지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용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이 뉴질랜드에 살려면 뉴질랜드에 잘 적응을 해야죠. 그러나 어때요? 신앙의 삶까지도 우리는 적응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의 삶까지도 여기에 적응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내가 어떤 존재임을 뻔히 아시면서 너무 잘 아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스스로 바보처럼 고난당하셨고 그리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 복음을 응답하는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면서 그 고난을 내 몸속에 느끼면서 피부로 체감을 하면서 그러는 가운데서 부활의 기쁨을 갖는 우리 더 체험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인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바보처럼 그렇게 조롱과 온갖 모욕 다 겪으시면서 바보처럼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 정말로 주님의 고난에 깊이 체험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더 체험교회 식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